안녕하셨습니까? 네, 좀 더워서 위에 저고리 좀 벗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9절 10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곳곳에 그래도 많은 비를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당량의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남양주에도 비를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메마른 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집사님이 그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키웠어요. 한 10마리 정도 키웠는데 엊그제 만났는데 10마리 중에 한 마리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크대요. 자기는 그냥 그 어항에다 물 넣어주고 밥 넣어주고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다 살 줄 알았대요. 근데 9마리가 죽어나가는 걸 보고 이게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춰줘도 이제 됐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안 되는구나. 항상 그 주인이 물을 갈아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그래야 이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완벽하게 지으셨어도 하나님이 계속 개입을 해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사실 저희도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한 5-6마리 키웠었는데 다 죽였거든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집사람이 저는 눈이 안 보이니까 못하고 집사람이 계속 물도 갈아주고 그랬는데 잠깐 실수로 잠깐 이렇게 좀 소홀한 틈을 타서 이것들이겠어요? 싹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개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속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계속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일본 사람이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놓고 실험을 했대요. 이 물에다가 이 나쁜 물, 이 더러운 물, 몹쓸 물 하니까 이 물 분자가 아주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고 이 물한테 생명의 물, 좋은 물, 깨끗한 물, 참 보배로운 물이야 이랬더니 그 물 분자가 이렇게 점점 육각수처럼 되더래요. 그래서 이 무생물인 것 같은 물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하더라? 알아듣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하얀 쌀밥을 져놓고 두 군데를 져놓고 한쪽 밥에다가는 계속 막 욕을 하고 나쁜 물, 나쁜 밥, 이런 밥맛이야 막 이렇게 하고 이쪽 좋은 똑같은 밥 한 쌀한테는 넌 참 우리의 생명이고 넌 정말 기름이 잘 흐르는
악기 바래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면 이 칭찬을 받은 그 밥이 더 오래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밥맛이라고 그러고 막 뭐라고 하는 그 밥은 쉽게 상하고 썩는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신기했대요, 자기는. 그 실험을 보고. 그 생애빛 1장에 보게 되면 이 천연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기술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 천연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들이 지저귀고 노래하고 있고 나무들이 막 이게 팔랑팔랑하면서 주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 사람이 연구한 이 토대, 이 이론에 의하면 잘 보세요. 이 한쪽 밥맛이라고 했던 아주 너는 밥맛이야, 넌 맛도 없어, 너 같은 쌀은 죽어야 돼, 이런 이 요글들은 이 쌀은 푸르르하고 이 곰팡이가 났어요. 그런데 칭찬을 받은 사랑을 듬뿍듬뿍 준 그 밥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 갔단 말이죠. 좋아하면서. 그러면 세상 우주 만물에 있는 새들과 이런 나무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빵긋빵긋 웃고 막 그러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이것들이 빵긋빵긋하고 지저귀른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예? 저는 이것들이 그냥 로봇처럼 계속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짝짝꿍 짝짝꿍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엄청 받고 있어서 이것들이 그냥 거기 반응하는 것도였어요, 사실.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이 미물이라도 하나님이 다 보살피고 사랑을 주니까 이것들이 찬양을 하는 거지. 예? 그걸 받지 않고, 사랑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다시 줄 수 있을까? 제가 그러면서 참 이게 연관이 되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이끄시는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은 잠깐 쉬고 잠깐 때를 놓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삶의 어려운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고 함께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이 있고 10절에 보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이 있고 또 누구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있는 거죠. 10절에 의하면. 그렇죠? 여기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아버지의 계명이 있고 이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뭡니까? 테레오예요. 테레오.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부자 박건이 말한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키다는 필라조입니다. 필라조. 이 겉으로 내미는 거죠. 난 이렇게 지켰습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지킴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다고 할 때 지키는 다 테레오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렇죠? 복을 뱉다 준다고 무조건 침례받고 무조건 믿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결혼할 때 이 남편과 이 아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결혼이 되고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요, 그 신혼이 11개월, 15일 간대요. 그거 지나면, 점점 그 평생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해봤더니 11개월, 며칠이요? 15일. 그때만, 1년이 안 돼요.
예, 11개월, 15일. 평균이죠. 어떤 사람은 1년 좀 넘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어떤 사람은 뭐 공항에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죠. 예,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래서 이 계명에도, 아니, 율법에도 보게 되면, 결혼한 사람 1년 동안 자기 와이프를 기쁘게 해주라고 막 그런 나오잖아요. 신명기에도. 예, 1년 동안은 예, 그 와이프를 기쁘게 해주라. 예. 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예,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도 예, 1년 전에 결혼한 사람은 징집이 안 됐어요. 예, 율법서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은 징집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약속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와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지어 전쟁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전화위복시키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뭐 유교가 좀 지나간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67년이 됐는데. 혹자는 말해요. 우리가 이 일본한테 36년 또 전쟁으로 3년 이 기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쌍놈과 양반의 정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당한 일이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일본 치하에서 그런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사실. 예, 다시는 전쟁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당한 일이라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감사하는 쪽으로.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나쁜 거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요셉은 이걸 어떻게 봤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날 파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을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동생을 은 20에 팔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뒤집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족 자체를 다 구원하셨잖아요. 예,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너를 팔았으니까 몇 개월 우리가 잘 사는 거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미안하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주님. 내가 이 잘못된 이 판단을 했고, 잘못된 이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이걸 다 어떻게 하셨다? 덮어주셨다. 예. 긍휼과 용서죠. 로마서 11장 가보실래요? 로마서. 로마서 11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입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 가운데 두셨습니까? 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하시매요? 네,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거 다음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요 말씀대로라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순종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항상 순종해라. 법을 지켜라. 뭐 항상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로마서 11장 32절의 기준을 본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목적은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용서, 하나님의 그 본질이신 그의 부분의 품성을 깨닫고 우리가 감탄하는, 찬양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순종을 통해서 그걸 배우길 원했는데 이게 어차피 불순종으로 갔단 말이죠. 어차피 불순종으로 갔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불순종을 어떻게 이용하셨냐면 이거를 뭐를 아는 거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하신 거, 하나님의 받아주심, 하나님의 이 덮어주심, 긍휼을 아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어차피
이 아담이 범죄한 걸 막을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봤을 때 어차피 이게 더럽혀진 몸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떻게 그런 것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연구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긍휼을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 못하는 애한테 최고의 형벌은 뭡니까? 너 1등 하면 아빠가 그거 사줄게. 그렇잖아요. 아니 1등 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게. 차라리 아버지 죽으라고 하세요. 그 1등을 어떻게 해요, 지금? 예? 10등 안에 드는 것도 힘든데, 너 1등 하면 내가 그거 해줄게. 그건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건 가능을 해요. 제가 공부하면. 근데 우리 같은 이런 의인이 아닌, 진짜, 100만 번 기회를 줘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한테 선을 요구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춤의 구원을 주셨는데 뭐냐면 그것은 순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순종을 뛰어넘는 건데 진정한 순종이 뭐냐? 진정한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거예요. 쉽죠? 쉬워요. 근데 이것만큼 또 어려운 게 없어요. 아버지의 계명은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에 뭐였죠? 요한복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5절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틀려요. 계명은 틀리지만 의미는 같습니까? 같죠. 포도나무가 아버지를 의존해야 되고 가지가 포도나무를 의존하는 뜻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은 잘 지켰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아버지다. 안식일날 그 38년 된 혈기 마른 사람을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날 그 일을 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자기를 동동화시켰다고 또 막 돌 던지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준 대로만 하는 것 뿐이다. 나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한다.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렇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일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OEM 방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다 해놓고 상표만 아버지 상표를 붙여서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죄송합니다. 혜태제과나 롯데제과에서 직접 만든 걸 원하는 거지 거기 중국에서 만들고 상표만 혜태, 롯데 붙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그걸 OEM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자꾸 OEM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막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이 만든 걸로 해줘야 내가 복 받으니까 이거 싹 이렇게 포장만 싹 해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린 그렇게 해서는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의 상표를 붙여서 밖으로 우리는 딜리버리하는 그런 택배 역할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메신저 역할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죠. 우린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합당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은 내가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고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뭐다?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도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한 계명이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농사를 지을 때 소 2마리를 끕니다. 한 결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도 12결의를 가지고 농사를 쳤죠. 그 한 결의는 2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암소 수소를 같이 붙여줘요. 그러면은 한 50%의 할증이 붙어요. 그러니까 보통 수소끼리만 이걸 힘센 수소끼리만 들게 붙여놓으면은 짜증나죠. 수소가 옆에 있어. 아유, 짜증나. 덥고 막 그러니까. 예. 근데 얘네들이 잘 안 해요. 그래서 한 1000평 정도 가는데 이거 암소하고 수소 붙여놓으면 막 울룰랄라 막 하면서 수소가 막 코에서 막 싱싱싱 나오면서 막 갈아요. 말고 너무 좋으니까 암소하고 있으니까. 예, 얘하고 데이트하면서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아하는 그 암소하고 같이 그걸 가는데. 그럼 1500평을 갈아요. 하루에. 대단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명리해요. 소들도 벌써 그거 아는 거예요. 예, 같은 성끼리는 좀 짜증나는데, 예, 다른 성끼리는 좋은 거예요. 훌랄라 하면서. 그래서 사실 청년에도 보게 되면 이 양수가 딱딱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막 남자들만 있고, 여자들만 있고 그러면 이게 잘 이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괜찮은 여청년이 있으면 남청년이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우리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 사랑해 사는 것 같지만 안 해요. 속으로는 좋아하시고 좋아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알아가는 건데, 사실은. 예. 저 학생일 때도 그랬죠. 예. 예쁜 여학생 있으면 막 친구들 불러오면 막 친구들 오고 막 그러면서 또 하나님 배우고, 그러면서 또, 예, 교회 다니고, 그랬던 거죠. 근데 똑같이 그와 같이 남녀 이 소를 붙여놓는 경우가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어미소와 새끼소를 붙여놓으면 그래요. 어미소가 너무 좋아해요, 새끼소를. 예. 사실 일은 누가 다 해요. 어미소가 다 하는데도 좋은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새끼가 있기 때문에. 새끼가 또 엄청 좋아해요. 엄마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예, 똑같이 1500평을 갑니다. 그렇게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했을 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주인이 그 애기소를 붙여놓냐면 배우라고. 너도 이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예, 일을 해야 된다. 열심히 밭을 갈아야 된다. 근데 그 일을 엄마 옆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배우겠어요. 예. 유대 사람들은 참 똑똑합니다. 지혜로워요. 예수님은 잘 몰라도 이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참 지혜로워요. 예. 예수님만 알면 너무 좋은데 그걸 결정적인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어미소가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수하고 있을 때보다 더 좋아해요, 엄마소. 힘은 들지만 전혀 피로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야 내가 뭐하지 않다, 피곤하지 않다. 난 너무 좋다. 오늘도 예수님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와서 내 말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자. 겨울도 지났고 다 지났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가자. 그게 아가서 1장에 나온 말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그 멍에가 그거예요. 어미소하고 애기소를 함께 딱 해주는 멍에. 얼마나 가벼워요, 사실은. 딱 엄마하고 자기를 딱 고정시켜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사실 다 지잖아요. 형식만 이렇게 묶어놨을 뿐이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정말 멍에. 저는 옛날에 목사님,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장로교가 산등성이 하나 있었어요. 성당도 하나 있었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 여자 신도들하고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제가 가게에서 보게 되면, 불쌍하다. 저렇게 힘든,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이 목사님은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가는 거죠, 이제. 그게 저는 굉장히 불쌍하게 봤어요. 커피도 못 마시고, 뭐도 못하고, 다 못하는 힘든 저 고향을 왜 가려고 하나. 근데 제가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좋아요.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참 그 주님의 은혜, 참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저 뭐가 좋은가? 토요일 날 지켜야지, 지켜야지.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그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누가 그 성벽 위에 있고 누가 그 밑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숫자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만 명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려보내라. 2만 명 돌려보냈어요. 아, 이것도 많다. 혹시 너희들이 이기고 나서 우리가 많아서 이겼다고 할까? 아니다.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이렇게 먹는 사람 중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니, 손을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을 불렀죠. 그 사람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에요, 300명. 수십만의 군대를 300명이 그냥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 아버지가 내 농부시고 나의 주님이 포도나무시란 말이죠.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인고. 어찌 되는고. 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7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가린 거였어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상품은 없어요. 이 소테크라는 이 단어는 그냥 포도나무예요. 그냥 포도나무. 이게 왜 극상품이 돼버리면 안 되냐면 이게 극상품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커져요. 우리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한테 너는 IQ가 150이고 너는 엄청 똑똑하고 너는 막 엄청나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좋을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극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앞서간 번역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걸 심으셨겠지. 물론 좋은 걸 심었겠지만 그냥 포도나무예요. 이 소테르는 그냥 포도나무예요. 극상품이 아니라. 그리고 그 좋은 열매를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던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는 없어요. 그냥 포도, 그레이프. 그냥 하나님 바라신 것은 뭐 엄청나게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고요. 열매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자, 손녀를 봐도 그냥 건강하고 떡볶이 같은 그런 손자, 손녀를 원한 거지 그 아이가 뭐 너무 비상하거나 그런 거 원치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냥 열매였어요. 아름다운 열매. 근데 그들은 뭘 맺었어요? 이 들포도, 배우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배우사에서 왔어요. 배우샤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악취. 그런 글자예요. 악취. 여러분 그 포도 이렇게 사시면 왜 좀 쭈글쭈글하고 좀 그런 거 있죠?
예,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그게 쭈글쭈글한 게 좀 지나면 어때요? 냄새도 나고 그래요. 예, 거기서 온 단어가 들푸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에게 정의를 구했는데 그들은 뭘 맺었어요? 포악을. 예, 그들에게 의, 또 의를 원했는데 공의를 원했는데 그들은 뭘 거뒀어요? 부르짖음. 예, 부르짖음 맺었어요. 요 단어가 사실은 한국어는 전혀 틀린데 이 히브리어는 거의 똑같아요. 이 정의, 예, 그 미스타트라는 이 단어하고 포악이라는 단어는 미스타흐예요. 그러니까 미스타트, 티귿인데 이 히브리어는 미스타흐예요. 이 포악은. 이 미스타트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 진리 그런 뜻입니다. justice, 진리예요. 근데 이 포악이라고 된 이 원문 미스타흐는 뭐냐면 이 살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 같은 걸 때려잡을 때 정수리를 치거든요. 정수리를 피를 내려고. 예. 딱 치고 막 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수리로 몽둥이로 이 정수리를 딱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죽기 전에 뭘 내겠죠? 소리. 그 부르짖음이 아까 나온 그 부르짖음이에요. 예. 내가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는데 이거는 차다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이룰 것이다 할 때 정결이라는 단어예요. 차다크. 예. be right. 고쳐주다. 올바르게 해주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죠. 은혜를 원했는데 그들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들의 열매는 부르짖음. 이거는 차아크예요. 아까는 차다크였고 요거는 차아크예요. 그러니까 차다크에서 디귿 하나 빼면은 차아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글자로 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글자를 선택하신 것은 약간은 이 글자적 유의가 있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약간 이렇게 표현이 좀 뭐랄까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들 단어가 없어서 비아냥 약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모이고 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재물과 너희들의 그런 예배 받기에는 내가 너무 진력이 났다. 내가 피곤하다. 내가 뭐 고기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냐? 왜 이렇게 뭐 가져오냐 이거를. 너희 손에는 피만 가득하다. 막 짐승만 때려잡으니까. 나는 미스타트, 하나님의 생명, 진리를 원했는데 이들은 뭐예요? 양만 때려잡는 거예요. 와서 양만. 자기 실적 올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제사 제도를 준 게 아닌데 나의 심각한 죄와 나의 상태를 보라고. 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라고 그 양자들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그걸 기억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양 몇 마리 드렸다. 이걸 자꾸 의로 여긴단 말이죠. 내가 수만 번 예배 드렸다. 이런 걸로 자꾸 계급장을 삼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글자는 거의 똑같아요. 미스타흐, 차크.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글자만 비슷하지 완전 의미가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 저기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있는 그런 사람도 물론 불순종이지만 그걸 하나님이 뭐 하나씩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르는 거죠. 진정한 마음. 내가 하나님께 이 재산을 고르반 다 바쳤다 해버리면은 부모를 안 섬겨도 되고 뭐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이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을 그리스도께로 먼저 데리고 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죠. 그렇죠? 우리가 교인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건 뭐 저한테 사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그렇구나. 우리는 교인 만들기에 좀 급급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예. 예.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5장에는 화 있을진저 이게 6번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7번 나오듯이 여긴 6번이 나와요. 예. 그 중에 우리 한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저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화 있을진저 내가 저주를 받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아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아유 이걸 어째. 그렇죠.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소리예요 사실. 너 그렇게 했으니까 들포도 맺었으니까 너 죽어봐라. 그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걸 어째. 그 소리예요. 영어로는 오예요. 오 이게요. 네, 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운지라도 저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열흘을 갈아야 돼요. 이 두 마리의 소가 한 결이가 열흘을 갈아야 되는 포도밭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평 정도 가니까 열흘이면 1만 평을 갈아야 되는 거죠. 그 1만 평에다 뭘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여기 보니까 겨우 포도주 한 바트예요. 이 한 바트는 22리터를 말해요. 우리가 전에 어디 코스트코 가보니까 4리터짜리인가요? 그 포도즙, 예. 포도 주스죠. 예, 그게 9,000원인가 10,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22리터면 그 만평에서 그걸 몇 개 나오는 거예요? 5개하고 반병 더 나오는 거예요. 5개 반병. 아니, 만평을 소가 열흘을 갈았어요. 갈았는데, 예. 고작 나온 게 뭐예요? 22리터 나온 거예요. 22리터. 한 바트. 예. 그리고 한 호멜의 종자, 한 호멜은 230kg예요. 230kg. 그러니까 쌀 몇 가마니 지금 뿌린 거예요? 한 3가마니, 예, 80kg니까 3가마니를 뿌렸는데 거둔 거는 뭐예요? 한 에바예요. 한 에바는 22리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대도 짓고 술틀도 짜고 뭐 열매만 맺으면 되게 해놨어요. 다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230kg 뿌렸는데 22리터 나왔고 만평에다 심었는데 22리터 포도즙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15장 2절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제거한다고. 똑같이 붙어 있어요. 똑같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포도를 엄청 이렇게 결실했는데, 하나는 들포도 쭈글쭈글한 거, 악신하는 게 나왔단 말이죠. 제가 포도 농사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알이 좋고 이런 거는 그 가지가 뭐를 잘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나무로부터 수액을 쫙쫙 빨아들인 거예요. 쫙쫙쫙. 근데 결실하지 못하고 들포도한 건 뭐예요? 수액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수액은 뭘 의미하죠? 내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230kg 막 줬어요.
줬는데 이들은 그거를 일부는 받고 일부는 거부를 한 거예요. 자기 의를 심은 거예요. 일부는 받긴 받았어요. 들풀을 맺었다는 걸 받긴 받았어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걸 완전히 다 안 받고 선별해 갖고 자기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별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거를 20 맺긴 맺어요. 가인의 제사도 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로는 어디를 못 갔어요?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그게 귀한 건 알아요. 가인의 그 농사 짓고 열심히 한 건 아는데 그거 가지고는 어디를 못 들어가냐면 영생으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230kg 다 받으라는 거예요. 다 받으라. 제발 분리해서 받지 말고 일부 받지 말고 다 받으라. 제발. 우린 자꾸 겸손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받아요. 그냥 조금만 받고 그냥 내가 알아서 또 할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오늘 이 밤에 230kg가 아니라 2300kg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주신다면 우리는 다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선별할 용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아니 230kg가 아니라도 23kg만 해도 다 주십시오. 우리는 홀짝홀짝 다 어떻게 하면 마실 겁니다. 먹을 겁니다. 주님. 이 갈급함이 이 밤에 우리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